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그 민수기 말씀은 이제 성막을 또 세우고 율법을 받고 이제 광야를 이제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이렇게 반복되는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좀 어려움을 당하면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로 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를 세우려고까지도 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나 멸하라고 하지만 또 모세나 아니면 모세와 아론의 기도로 그 죄를 사하시면서 또 심판을 또 거두시고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 16장의 이 16장 후반 부분의 이 본문 말씀은 레위 자손 고라와 그 다음에 루브엔 자손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요. 그래서 또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부추겨가지고 함께 이 제사장 직분을 시기하고 또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시고 고라 자손을 그 땅을 쫙 벌려가지고 장막과 그 가축과 그 가족들을 싹 삼키게 하고 또 250명의 지휘관들에게 각기 향료를 준비하라고 했고 그 향로에 거룩한 불을 담아서 그 거룩한 불에 의해서 그 지휘관들이 다 불살라 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죽음들이 다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라고 또 원망을 하면서 다시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성막 앞에 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지금 이 회중은 어떤 회중입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회중. 그들 겉에 있으면 같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하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또 원망하고 또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엎드려요. 자, 왜 엎드렸을까요? 자, 엎드린 이유가 뭔지를 다음 절 46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 4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 자,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엎드린 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 온 회중을 멸하겠다고 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어요. 그 후에 또 지금 46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연병으로 죽어가는 이 회중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그래서 아론이 들고 있는 그 향로, 거룩한 향로죠. 그 향로에 불을 붙여서 향을 내서 그 회중 가운데로 가면 그 회중들을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자신들을 원망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이 회중들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린 거죠. 그죠? 이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어떤 개인적인 바램과 목적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먼저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이 회중들은 자신의 죄를 인지합니까? 인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도 몰라요. 그죠? 그 죄가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원망과 불평 가운데 기도할 의지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즉, 그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한 중보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물론 지체들이 여러 고난과 시험 중에 낙심하고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거야? 전혀 기도할 수 없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중보기도 요청 카드가 있어요. 그죠? 꼭 그 카드에 있는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카드에 적을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족해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다 기도할 수 없어요. 중보기도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를 하지만 중보기도를 신청하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를 정말 신청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우리가 유심히 찾아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보기도자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야 되겠죠. 또 자신을 살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조주 밀러라는 기도의 사람, 조주 밀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분이 52년간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근데 조주 밀러가 살아있는 동안 4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5명 친구들이 조주 밀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어,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전혀. 그리고 믿지도 않았죠. 근데 어떠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4명의 친구가 돌아왔지만 마지막 그 한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을 때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지 않았던 친구가 조지 밀러가 죽은 후에 내 친구 조지 밀러가 52년 동안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이 기도,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친척, 그다음에 친구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눈으로 이 구원의 그 역사들을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십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온 회중, 또 온 회중이라고 했죠. 온 회중을 멸하겠다고 했는데 이 온 회중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장정 60만 명을 포함한 그 가족까지 포함한 거의 3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몇 사람이 기도합니까? 네. 그러니까 온 회중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 자가 모세 혼자일 때도 있었고, 또 오늘 본문처럼 모세와 아론 단 2명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단 1명만이라도 엎드려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정말 한 명 한 명이 꼭 한 명 한 명이 어디에 있든지 엎드려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게 바로 중보 기도가 되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다 보면 또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를 또 만들어 주시고, 이게 오세요 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자원한 마음을 주시고, 영혼 사랑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어떤 기도의 능력에 따라 기도를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의 기도의 그 능력에 따라서 기도 응답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의 그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응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래요? 뭐예요? 중보기도 합시다. 그러면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엎드려서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십니다.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중보기도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도록 그 은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를 돌로 치려고 하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불평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야지만이 그가 누구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든 성도들은 뭐예요? 어떤 내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나 감정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영혼들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는 우리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듣는 기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죠. 중보기도도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의 그런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도 같이 이루어지지만은 또 나를 향한, 또 영혼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예배를 위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또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침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그런 어떤 제목들을 주시고 또 입을 열어주셔서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또 중보기도 가운데는 듣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또 듣는 것도 중보기도의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금?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2장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뭐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미리 결론을 내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바람과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기도 하지만 뭐예요?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하면 모세죠, 모세.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민수기를 쭉 찾아보니까 그 중보기도의 그 중보 횟수가 거의 몇 번이에요? 지금 11장에서부터 민수기 11장, 그다음에 민수기 12장, 그다음에 민수기 14장, 그다음에 16장, 17장, 그다음에 뭐예요? 또 몇 장이에요? 여기가 21장까지 계속 중보하는 것을 모세가 중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나중에 제가 메모를 해드릴게요. 자, 근데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이 중보기도를 잘 했을까요? 모세도 하나님께 내가 이 백성을 낳았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0장 이후에는 모세가 인식하게 돼요. 어떻게 인식합니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백성들이나 측근들이 모세에게 어떤 악한 말을 하고 원망을 하더라도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고쳐달라고 중보를 합니다. 특히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막 모세를 비난해요. 예? 자, 막 비난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에 서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충성된 자다. 바로 온유한 자다라고 변론을 하시면서 모세 누이 미리암을 나병 걸리게 합니다. 그 당시에 나병을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특히 광야에서 그렇게 멀리 끊어진다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만나는 진영 주변에 내리게 되는데 진영 밖으로 내쫓으면 만나를 먹을 수 있을까 없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그냥 죽음인 거예요. 자, 근데 모세가 어떻게 중보합니까? 민수기 12장 13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 미리암 누이를 어떻게 합니까? 네? 고쳐달라고 해요. 고쳐달라고. 네. 여러분, 모든 심판과 징계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특히 주의할 것은 뭐냐면 판단이나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안 바랍니까? 바라죠. 간절히 바라죠. 하지만 그 응답이 바로 받지 못하더라도 정말 너무나 더디고 아예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 기도를 포기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소용없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응답의 때와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응답하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는 깨닫지 못해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읽고 9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즉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왜 안 이루어지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것이 뭡니까? 어떤 이유예요? 우리가 미워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수준이 안 돼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다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참으시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집니다.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는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기도가 뭔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는 그 기도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정말 끝까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는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중보 기도라고 하지만 모든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뭐라 합니까? 먼저 나의 그 죄된 그 모습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듣고 또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로 나아갈 것인지를 이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먼저는 영혼 구원의 마음, 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먼저 엎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엎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기도해야 할 것들을 함께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보 기도팀을 이렇게 같이 모이기도 하지만 또 자원한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또 모든 것을 맡기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